오늘은 25년도 1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랑 대신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대신 주님께서 신부 되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에 대하여 정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못 받는 것이 신랑이 하는 말인지 신부가 하는 말인지를 정말 구별해서 잘 봐야 합니다. 아, 이건 신랑의 말과 행동이구나. 아, 이건 신부의 말과 행동이구나. 이걸 철저히 구별해서 보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신랑인지 신부인지 저도 여러 번 읽어봤지만 헷갈려서 사랑 이야기인가 보구나 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신랑의 고백이고 이게 신부의 고백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신부 되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한지를 깨닫고 우리도 진심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신랑이 지금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막 이 신랑 되신 주님이 한밤중에 찾아온다는 것을 신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정말 한밤중에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머리에 정말 밤이슬이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아니 몸이 자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랑이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 신부는 그렇게 한밤중에 멀리서 밤이슬 맞으면서 찾아온 줄 알면 깨워서 기다려야 되는데 몸은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어있대. 이게 진짜 이중적인 모습이죠. 이게 바로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이것이 대표적으로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은 깨어있고 몸은 잘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신랑이 어떤 모습으로 밤이슬에 찾아가지고 찾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신랑 되신 주님이 찾아오는데 이런 미지근한 모습으로 정말 애매모호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미지근한 신앙들이 많아요.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중적인 신앙, 애매모호한 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끊는다고 믿기에는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 미지근한 신앙이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늘 이 미지근한 신앙,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이 어중간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새해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모두 다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사랑은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사랑이 되었을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200년 전에 19세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설교를 가장 잘했던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가 진정한 설교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다행히 이준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을 한 권을 선물로 주고 또 읽어봐라고 했어요. 근데 전집이 몇 권인 줄 알아요? 50권이에요.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이 한 권만 주는 바람에 그 어려운 신학교 시절에 49권을 다 사니라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맸어야 됩니다. 근데 설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대언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구나. 정말 제 가슴에 새길 수 있었어요. 근데 19세기에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를 했어요. 19세기에 5,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였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지닌 성도 12명만 있으면 이 삭막한 이 런던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에 메말라가고 기계적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지닌 12명의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면 영국 런던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오늘 5,000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200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설교인데 오늘날 이 땅에도 동일하지 않을까? 몇천 명이 모였네 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12명이라도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그 지역을 삭막한 곳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이 뜨거움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뜨거움이 식어질수록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정죄하고 있고 남을 판단하고 있으며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에게 사랑의 뜨거움이 있다면 정말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신부가 오늘 우리가 구별해서 봐보십시오. 2절에 보면 신랑이 참 뜨겁게 사랑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여기서 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사랑. 히브리어로 보면 너 하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 되신 주님은 유일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설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유일한 사랑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으로 찾아왔는데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으로 찾아왔는데 명절에
그냥 유교식하고 그냥 제사하고 혼합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사랑했던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무슨 신부가 완전합니까? 신부는 정말 부족한 투성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신부를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뭐가 씌어 있는 거예요? 콩깍지. 응?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약점투성인데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 당신이 완전하게 보입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이나 딴 사람들이나 뭐 오늘 당신 완전해 보여. 그러면 저 사람 제정신이냐?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완전해 보여요? 그건 성도님들의 약점을 보지 않고 사랑한다는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이것저것이 아니라 유일한 사랑이요. 근데 신부 봐보십시오. 3절 보면 내가 속 터져. 지금 밖에 신랑 되신 주님이 밤이슬 맞아가지고 지금 밖에 있는데 뭐라고요? 자기 이제 옷 다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으니까 문 열어주는 것이 귀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아가서는 이게 신부의 말인지 신랑의 말인지를 진짜 구별하면서 읽지 않으면 진짜 이해 못해요. 아니 어떻게 신랑이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밤이슬 맞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세상에 어떤 신부가 나 옷 벗었으니까 문 열어주는 것이 귀찮고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발 씻었대요. 그래서 발이 더러워질까봐. 이야, 정말 이 변명하는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진짜 신부가 철이 없잖아요. 아니 자기 잠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자기 발 씻었다고. 그래서 문 열어주는 것이 귀찮다고, 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면서 이 변명하는 이 이기적인 이 신부의 모습이 오늘 3절에 보면 너무 분명히 나오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의 유일한 사랑이고 나의 완전한 자래. 근데 이 신부의 모습이 지금 아가서의 신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정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로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와 사랑을 나누자 할지라도 내 변명만 하고 있어. 나중에 보자고. 지금 내일이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자, 함께 일하자 해도 200명 저병명 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무슨 일 좀 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제가요 이런 일이 있고요, 금년에는 이런 사정이 있고요, 좀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고요,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그래도 이변명 저변명으로 일관하는 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이 오늘 이 아가서의 신부의 모습으로만 보면서 야 신부가 왜 이래 이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냐고. 저는 이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봐보세요. 처음에는 아멘 하는데 이게 내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거 마저 목사님 모습이야. 정말 우리는 신앙이 그래요.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우리를 찾아왔는지 알죠? 세상에 어떤 신이 하늘의 보좌 버리고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자고 찾아와서 정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 변명만 하고 있냐 이거.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변명만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신앙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좀 자라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때를 놓쳐버려요. 4절에 봐보십시오. 와, 정말 신랑이 신부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자의 문틈으로 막 손을 들이밀며, 이게 신랑의 행동인지 신부의 행동인지를 아가서를 보면서 의도적으로 구별하면서 보면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냥 읽으면 누가 누구인지 몰라. 무슨 사랑 타령만 한가 보다. 진짜 이래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색연필 2개를 가지고 신랑 것은 신랑의 말씀은 그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신부의 모습은 파란색으로 색칠까지 해봤다니까요. 서로 구별해서 보려고. 막 신랑이 막 손을. 근데 오늘 6절에 봐보십시오. 지체하다가 뜸들이다가 한참 지체하다가 문을 열었는데 없어. 신부가 얼마나 발 씻었는데 발 어떻게 다시 더럽히야? 나 잠옷 입었는데 어떻게 옷 다시 갈아입어? 지체하고 뜸들이다가 신랑이 그렇게 막 문틈으로 손가락까지 집어넣으면서 손도 잡아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렇게 애타는 사랑을 보였는데 이렇게 뜸들이고 지체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버립니까? 신랑이 밖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 추위 속에서 그냥 온몸이 밤이슬에 젖어가지고. 근데 문 열었는데 신랑이 안 보이네. 진짜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랑은 변명하고 사랑은 지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변명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고, 진짜 사랑은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가서를 다 애우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의 최고의 사랑의 고백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주여 3창이 생겼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이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여 3창하며 다 기도합시다 해서 주여 3창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계셔요. 근데 다니엘이 신랑 되신 주님과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지체하지 않는 거, 이건 기본이요. 지금 여기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사랑의 가장 베이스, 밑바탕이에요. 사랑은 지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막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막 설레. 근데 막 고백도 오고 뭐 해야 되는데 지체하다가 어긋나는 거 많잖아요. 때를 놓쳐버리는 거. 근데 또 하나 다니엘은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봐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위한다면 그게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크면 그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새해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저 기도 많이 해요. 우리 김판신교가 뭐가 필요하니까 우리 김판신교 좀 뭐 좀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위하는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내 신앙에서 새해 들어서 내가 주님을 위하고 있는 신앙, 정말 다니엘의 고백이 사랑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저는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새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수준이다. 목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수준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지 우리 항승재 목사님이 사용하는 언어가 옛날하고 진짜 달라졌어요. 좀 뭐라 그럴까? 좀 신중하고 중후해졌다고 할까? 진짜 내가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수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이 교회를 비난받게 만들거든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과도 맥락이 통해요. 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욕먹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잘못 없어요. 죄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가 비난받을 일이면, 하나님 영광 가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내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고등학교 때 얼마든지 사고 치고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는 사고 치면 부모가 학교를 내 부모가 학교 찾아오는 것에, 내가 이 사고를 치면 내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그냥 빌고 쩔쩔 매는 것이, 그것이 떠올라서 제가 사고를 못 쳤습니다. 진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로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교회가 요구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최소한 그렇게라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다니엘이 지체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지체하지 않을 뿐더러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어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지체해가지고 놓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참 이 신랑 되신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오늘 이제 입장이 바뀌어요. 이 8절에 보면 이건 신부의 말이에요. 진짜 이제 신부가 신랑을 찾아다녀. 그때 자기를 찾아오신 신랑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 입장에만 갇혀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운 이유가 신부 보고 자기를 찾아왔던 신랑의 입장을 느껴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부가 신랑을 찾아다니면서 그때서 신랑이 자기를 찾아왔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와,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이랬겠구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정말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것은 신부의 마음도 되지만 먼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던 신랑의 마음인 거예요. 입장이 바뀌니까, 본인이 찾아다녀 보니까 그제서야 신랑 대신 주님의 마음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언제 좀 주님의 마음을 느꼈냐. 친구 한 명을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절로 오나요? 얼마나 많이 그 친구를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너무 친구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같이 잠자고 그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까지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데려와야 되나? 전도해야 되나?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어떤 사람이 하늘 보자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진짜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그냥 극단적인 좀 비유 써볼게요. 아무리 우리가 애완견을 사랑한다고 내가 개의 몸이 되어라면 진짜 그렇게 개의 몸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래. 그럼 그럴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무 애완견을 사랑해서 애완견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기 애완견 되어가지고 같은 애완견끼리 사랑을 나눠보겠다고 그럴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잖아요. 그게 함께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변명하면서, 지체하면서. 그건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가 입장이 바뀌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찾아다녀보면서 우리 신랑도 나를 찾아와서 몸에 병이 날 정도로 그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입장에서만 교회를 다니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성숙할수록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입장, 교회의 마음, 교회의 입장, 저는 이걸 헤아리는 것이 사랑이 자라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도 똑같고요. 자기 입장에서만 있으면 그 부부는 사랑을 못 나누는 거예요. 다투기만 하지.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볼 때 저는 그래요. 요새는 젊은 부부들은 엄마만 애를 키우면 애 키우는 것이 힘든 줄을 몰라요. 아빠가 직접 애를 키워봐야지. 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엄마가 얼마나 수고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느끼고 달라졌다니까요. 우리 이수정 사모가 하민이를 낳아놓고 지금 얼마 안 됐는데 2박 3일 수련회를 떠났어요. 사모 수련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2박 3일 동안 온전히 얘를 봤어야 돼. 근데 그걸 서울 안식교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를 봤어야 돼. 그때 내가 느끼겠더라. 아침에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얘를 챙겨가지고 그냥 교회로 출근했다가 내가 직접 그렇게 함께 그 입장에서 키워보고 돌봐보니까 그 수고가, 그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겠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내 입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정말 주님의 입장, 교회의 입장, 내 배우자의 입장, 정말 상대방의 입장이 헤아려 볼 때 저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내가 머문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신부가 7절에 희생을 해봅니다. 수고를 해봅니다. 이제 한밤중에 여자의 몸으로 신랑을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아가서는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신부인지 신랑인지 그냥 읽으면 몰라요. 저도 수없이 경험했지만 근데 이건 신부예요. 신부가 한밤중에 여자의 몸으로 신랑을 찾아다 보니까 위험을 겪습니다. 순찰하는 자들이 여자의 몸,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신부의 겉옷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그 당시 겉옷은 재산 목록 1호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부가 신랑을 찾아다니면서 다쳐서 상하게 보고 고독까지 빼앗기는 그 수고를, 그 희생을 경험하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신랑의 사랑이, 신랑 대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수고해 본 적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수고해 본 적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와 함께 사는데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본 적이 없어, 수고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배우자를 내가 뭘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가사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크기는 뭐냐? 얼마만큼 희생을 해봤느냐? 얼마만큼 수고를 했느냐? 당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여? 이 대답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를 해보고 얼마만큼 희생을 해봤느냐?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를 얼마만큼 사랑하오?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해보고 얼마만큼 수고했느냐? 이게 사랑의 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랑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표,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셨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수고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수고하는 만큼. 성도님들이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성도님들이 내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배우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1988년도에 지질학적으로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88년도에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죠? 올림픽. 근데 세계 지질학적, 환경적으로는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2만 5천 명에서 5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구에 지진이 휴식기였는데 88년도 아르메니아 대지진을 통해서 지구에 이 활화산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으로. 그래서 88년도에 아르메니아에 정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말이 2만 5천 명에서 5만 명이, 그게 중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도쿄 대지진이. 그래서 그 지진이 지금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면서 터키 대지진까지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88년도 아르메니아 대지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지구가 이 지진 활동이 깨어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니까 88년도에 시작해서 90년대 초반 중국, 90년대 후반 일본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전 세계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터키 대지진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위기입니다. 근데 지구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기온, 온도 싸움이에요. 1.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는 2030년부터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1.4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제 0.1도만 상승을 하면 지구는 잠기게 돼요. 이미 인도네시아는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 자바섬 자카르타 수도를 지금 옮겨야 돼요. 이미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 우리가 지구를 지키지 못하면 30년도 안에 1.5도가 넘어가면 저지대에 있는 뭐 인도 자바섬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일본, 심지어는 영국 런던까지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지구의 이유예요. 한국 사람들, 전 세계 인간들, 모든 짐승들 아는데 사람들은 몰라. 이게 왜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일 멸망하는데 인간들만 몰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인간들만 몰라.
근데 그 증상이 성경적으로 오늘날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이 지진 활동이 모두 다 시작했고, 이게 이제 쓰나미나 해일이 일어나니까 동시다발적입니다. 이제 1.4도 상승해서 1.5도만 넘어가면 2030년부터는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심지어는 자카르타, 영국 런던까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 까불면 안 돼. 아마 그때는 한반도로 다 밀려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만 몰라. 이게 노아 홍수 시대나 예수님이 올 때나 전혀 모르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대가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말고, 얼마나 위기인지를 몰라요. 정말 기후학자들만, 지질학자들만 위기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냥 만모니즘에 갇혀서 그냥 이 개발업자들은 계속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거야. 이제 30년이 넘어가면 지구는 잠기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북극에서 녹아내리는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몰라. 대비하지 못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 근데 아르메니아 대지진에 놀라운, 정말 지금도 의학적으로 못 밝혀냅니다. 무너져 내리면서 자녀의 그 틈속, 잔해, 그 벽 틈 속에 모녀가 갇힙니다. 그냥 나무 위키나 들어가면 그 기사 내용이 큰 글씨로 크게 나와 있어요. 근데 모녀가, 엄마가 4살짜리와 함께 그 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 속에,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막 갈증을 느끼면서 울어댑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옆에 있는 유리 조각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가지고 갈증을 느끼는 아이에게, 4살짜리 아이에게 피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다고 울어대면 또 다른 손가락, 또 갈증 난다고, 그렇게 해서 10손가락을 다 찔러가지고 피범벅이 되어서 자녀의 갈증을, 자녀의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울어대는 그 4살짜리 아이의 울음소리 속에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근데 그 엄마의 나이가 26살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힘이 왜 이렇게 대단한지, 아이가 산 것은 좀 이해가 된대요. 엄마가 그렇게 피를 먹여. 근데 엄마가 어떻게 10손가락을 다 찍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아이가 갈증을 느낄 때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먹였는데 엄마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이게 답이 없어. 그래서 이게 사랑의 기적이고 사랑의 힘으로 지금도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14일 동안 10개의 손가락을 찔러가지고 아이의 갈증을,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는데 아이는 그렇게 해서 살았다 쳐, 4살짜리. 근데 엄마는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의사 선생님도 과학도 그냥 이게 기적인가 보구나, 이게 사랑의 기적인가 보구나. 기적 말고는,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기적이 있구나. 그게 아르메니아의 뭐 지질학적으로는 지구의 화산이 다시 활동한 시기지만 정말 그 26살짜리, 그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사랑은 얼마만큼 수고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 그 26살짜리 어머니가 그 4살짜리 아이한테 보여준 것이 사랑의 기적이라. 이 세상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10개의 손가락입니까? 머리에는 가시가, 손과 발은 못 박혔어요. 온몸은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서, 옆구리에서는 창으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가시가, 손발에 못, 온몸이 그냥 채찍으로 피투성이. 그것도 모자라. 옆구리를 찌른다는 것은 그 창이 심장을 겨눈다는 거예요. 심장까지 터뜨려서 우리들에게 피보다 더 진한 하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렇게 우리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신 예수님께 정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언제까지 내 입장에서, 언제까지 변명만 하면서, 언제까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언제까지 자라나지 못하면서? 그래도 오늘 신부는 신랑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자라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그렇게 찾아온 신랑, 자기 발 씻었다고 문도 안 열어줬는데 그래도 신랑 대신 주님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그 사랑을 배우잖아요. 저는 신앙의 성숙은 뭐냐? 신앙의 자라남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커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 그 크기가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될 수 있으면 구종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아가서의 사랑의 법칙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내 배우자에게 나타나고 내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